아멘. 형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도 새롭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많이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는데, 혹시 우리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 아닌 악한 상황으로 나에게 임할 때 혹시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은 아닌지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의 영이 운행하시고 영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계시해 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가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한 단락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조음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어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가 잡히시던 그때 예수님 홀로 놔두고 제자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말씀을 구약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그 예언 말씀을 앞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로 하셨었고,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과정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주님이 예고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예수님을 홀로 놔두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성경 문단을 나눴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앞에 문단 46절에 있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문단을 나눴을 텐데, 뭐 이미 문단을 나눈 분들은 이제 성경 번역에 굉장히 공헌을 한 분들이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아주 정통한 형제계의 형제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으나, 이건 명백하게 우리가 봐도 일반적으로 봐도 좀 문맥의 흐름의 문단을 나누는 것이 좀 잘못 나눠졌죠. 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6절부터 단락을 56절까지 한 단락으로 묶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는 이제 세 번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자고 쉬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내용이 딱 바꿔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한 문단에다 묶어놓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자고 쉬라고 했으니까, 뭐 문장 내용의 흐름대로 하자면은 잠시 동안 어떤 공백 시간이 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은 이제 분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둠이 내렸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들이 하속들, 즉 이제 이것은 성전의 군관들을 말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뭐 사택을 이렇게 지키고 하는데 이제 월급 받고 하는 그런 성전 군병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 잠시 눈을 붙인 지가 뭐 오래됐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이제 정황을 보면. 그런데 다시 제자들을 이제 깨우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함께 가자라고는 말은 제자들이 이미 죽는 데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희가 장담한 말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함께 가자고 깨우는 건 아니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런데 제자들은 뭔 일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뭐 앞에 뭐 그냥 시커먼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몰려있고 뭐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때 당시 정황을 보자면.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놀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웬일인 싶어서 뭐 뚜리번 하고 있는데 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입 맞춰가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입 맞추고 뭐 어쩌고더니 군병들이 와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고 체포 주고 와서 양쪽에 와서 양팔 딱 붙잡았겠죠. 그러니까 붙잡고 이제 뭐 팔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뭐 반항 보도결라고 하고서 뭐 이제 오라로 묶고 이제 이런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광경을 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그제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32절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지 자신들의 장담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급한 위경에 처해지니까 내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 장담했던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주랭랑 치는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을 또 마가복음에 보면 누군가 혼입을 이렇게 덮고서 이거 자고 있다가서는 그 잡는 자들이 와서 그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혼입을이 잡혔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뚜루룩 풀려가지고 둘둘 말고 자니까 사람들은 입고 다니니까 풀려가지고 벗은 몸이 됐는데 벗은 몸으로 그냥 달렸다 도망갔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그때 당시 상황이 제자들이 당황했고 다급하게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일수록 불안하죠. 그냥 믿어 막 이랬었고 그러면 그거 좀 불안하죠.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후에 내가 돈이 좀 얼마가 필요하다가 내가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좀 큰 돈인데 있을 만한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믿을만 하니까 야, 날 믿고 그리고 좀 그때 좀 준비를 해서 좀 쓰게 좀 해다고 그러면 글쎄 알았다고 준비는 하여튼 해보겠는데 꼭 믿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한 50% 이상 가능성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알았어 대답을 너무 쉽게 알았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네가 알았어요 너무 쉽게 했지 않냐 그래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고 했지 준다고는 안 했잖아. 딴 소리 하면 또 안 되잖아 또. 참 세상에서도 보면 가짜가 더 색깔도 진하고 말도 더 막 좀 강한 표현을 하고 그러지요. 정치계에서도 보면 요즘에 어떤 그 아저씨 보면은 말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함부로 허탄한 말을 저렇게 하면 쓰는가 싶을 정도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본인은 나를 많이 국민이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민심은 오히려 더 떠나가는 것이거든. 그 골수 문제가 아니면은 저 사람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거든.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베드로라든지 지지자들이 너무 확정적인 장담을 해놓은 것이 사실은 자기네들의 입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바로 자기가 내뱉은 말이 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걸 법으로 삼지도 않아도 한번 내뱉으면 약속의 말이라는 건 그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제자들이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못 지켜야 맞는 거지. 우리는 이미 그때 당시 정황 같은 걸 이미 알으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사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며칠 날 돈 필요한데 이렇게 준비를 좀 해다고 할 때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라는 말도 진중하게 그 톤이나 억양을 보면은 이 사람 믿을 만은 알았어라고 하는 거지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죠. 심중하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죠. 어머니나 할아버지가 알았어 하면 그건 100%인 거죠. 그런데 잘 같이 지내던 사람 평상시에 보이면 말이 많던 사람이 알았어 왜 잃어버리면 그건 불안한 거죠. 딴 데서 알아봐야지 그건.
그때 당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대충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런 배경을 자세히 알아야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의 영과 대제사장의 영과 대제사장이 파송한 그 하속들 중에 이제 그 청지기 종들이 있으면은 청지기 종이 있는 거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안 나왔지만, 이제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이지, 거기 보면 말고라는 그 청지기 종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대표고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는 말고가 대표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시켜가면서 성경이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이 이젠 됐으니 자고 쉬어라 라는 말은 약속을 두 가지를 했었죠. 그 두 가지의 약속이, 첫 번째 한 약속은 뭐였죠? 주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두 가지를. 그거는 두 번째 약속이고, 배반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런데 배반을 할 자인지 안 할 자인지를 시험을 하느라고 예수님 조금 떨어진 데 가서 기도를 3번이나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잤다는 거잖아요. 기도 동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배반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증명이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약속한 거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이제 한 건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분명히 흐름을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약속을 너무 세상 말로 싱겁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럼 제자들이 그럼 거짓말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맘먹었던 거예요. 자, 이 문장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6절 사이에 나오는 이 단락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3절 이 말씀을 꼭 대조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주님은 사탄이 이 밤에 제자들을 밀가부로 들으시 시험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을 대표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기 때문에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나서 너희를, 그러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게 지금 시몬 베드로다 그 말이죠. 대제사장의 하속들 종들을 대표하는 건 말고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이게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게 다른 말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뭔가 아는 체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말하자면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성경이라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이거든. 밀가부로도 다려고 사탄이 이제 주님께 요구를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 속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이미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 말은 그 기도로 이긴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겼다는 건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겼다는 뜻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거기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항상 이 성경의 머리 사상이다 그러는데, 이 인도자의 그
어떠함이 곧 그 무리의 어떠함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가장이 뭐 고생하면 아니 그 가정의 저 아내나 아이들은 뭐 당연히 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거 머리한테 저 몸은 딸려 붙어 있게 마련이니까. 저 남편이 고생하는데 아내는 잘 산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좋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나서 물러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너무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한 걸 보면 일단 믿음이 떨어지는 과정은 거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모두 믿음이 일단 떨어지니까 유혹을 받는데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면 나머지 믿음은 다 흔들리는 거죠. 뭐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이 떨어지는 것도 앞장서서 떨어지지만 돌이키는 것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돌이켜야 되는 일이죠 지금.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지만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다른 제자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 얘기만 나오죠. 베드로는 대표성을 갖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편에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는 극편의 이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걸 대비해가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네 형제라는 말씀 요한복음은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이 밤에 있었던 그 6월절 날 낮에부터 부활을 하시던 날까지 있었던 내용이 요한복음 3분의 2가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죠.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쭉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런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가면서 이게 어느 때 무슨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파악해가면서 읽는 그런 영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서는 이 잡히시던 그 밤 바로 전에 이제 그 저녁 식사하던 그날 낮에서부터 부활하시던 날까지의 내용이 복음서의 3분의 2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걸 알고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계명 말씀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고 그날 그냥 식사만 한 게 아니라 세숫대에다 물 떠다가 뭐 발 씻어주고 뭐 하여튼 그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그냥 이제 헤어지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참포도나무 비유 말씀도 그때 해주시고 뭐 많은 말씀들이 그 마지막 고별 식사 때 해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종의 관계를 친구 관계로 일단 바꾸셨죠. 친구 관계로 바꾸셨어요. 이것은 그리고 나서는 부활의 날은 형제의 관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와 주님과 종들의 관계였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친구 관계로 바꾸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형제 관계로 관계가 또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신 말씀은 세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또 주님의 고별기도 요한복음 17장, 그 17장 전장이 기도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잖아요. 그 고별기도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얘기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명제 말씀이 시작해서 고별 기도 내용까지 아주 그 부분이 복음서 중에서도 중심 부분인 것이죠. 아주 핵심 뼈대의 부분이죠.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것은 다른 제자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부탁한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오늘 읽은 26장 46절에서 56절 이 단락 말씀을 이해를 할 때는 반드시 누가복음 이 말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요한복음을 곁들여서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알고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여기서 주여 내가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각오가 아니죠. 이미 부름 받을 때부터 각오가 돼 있던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각오할게요 그 말이 아니고 이미 각오하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 초기에 12사도 70사도 보낼 때 사도로 파송돼서 갔다 온 적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뭐 다음 단락 때 할 얘기지만 이제 그 윤곽을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여기 마지막 6월절이 되기 전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사도들로 나가가지고 각동각처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막 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와가지고 부끄러움 주님 앞에서 막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했어요. 부끄러움 얘기를 했어요. 막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할례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보냈는데 나가니까 일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날 이후로 보냄받으면 일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사도들을 파송했을 때 사도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보낸 게 아니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각동각처로 앞서 보내셨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을 인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뒤따라 가면 주님은 나중에 갈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런데 사도들이 먼저 딱 앞잡이 노릇을, 예수님 앞잡이 노릇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 사건이 지나면은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윤곽을 알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무엇에 관계가 되냐를 오늘 말하는 것이 중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후로 하는 이 밤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야곱 얘기할 때 내가 이제 창세기 할 때 그 얘기 참 많이 했죠. 야복나루를 건너서 형 앞에 갈 때 7번 절해가면서 굽혀가면서 가기 전에는 지팡이가 별로 필요 없었죠. 그냥 목자니까 지팡이 그냥 갖고 다니는데 사실 거추장스러운 거 이거 안 갖고 다녀도 되는데 양을 치야 되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냥 들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지팡이 역할이 별로 필요가 없었죠.
형을 만나러 오기 전까지 20년 동안은 야곱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지만 그 지팡이가 별로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양치는 데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뽕나루터에서 환도뼈를 침을 받고는 쩔룩발이 돼가지고 있으니까는 저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나니까 이제 지팡이가 그 다음에는 지가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지팡이 앞에 딱 먼저 안발짝 해놓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고 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국제적으로 놀고 세계 무슨 선교센터 무슨 회장님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고추장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밤을 지나기 전에도 사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 큰 일을 잘하고 왔어요. 하도 자랑했으니까 주님이 자랑 못하게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죠. 주의도 주잖아요. 그거 자랑하려고 오지 말고 너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큰일 하고 왔으니까 야, 너희 큰일해서 참 수고했다 칭찬해 줄 줄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자랑을 내놓을 때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아시겠죠?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토를 제자들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말하고자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란 말이야. 그러나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이 주님 앞서서 가지는 못하죠. 이해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땅에 던져보니까는 뱀이 되어버리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꼬리를 잡아보니까 지팡이 머리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지팡이라는 것은 나의 인도자라는 뜻이거든요. 내 믿음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안 믿은 게 아니죠. 지금 다 믿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지금까지의 믿음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믿음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이 밤을 지나고 난 다음의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 사람들이 지금 다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지 나에게서부터 발원돼서 나오는 믿음인지 그것은 시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시험해보지 않은 믿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오늘 밤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이제 거치는 밤인 거예요. 그 믿음이 귀신의 믿음일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뱀이 됐으니까 마귀 믿음이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이 귀신의 믿음도 있죠. 성경에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 두려워 않는 것 같아요. 귀신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계시로 주어진 믿음과는 다른 거다. 예, 오늘 밤에 믿음이
시험 받는 밤인 거죠. 말하자면 이 밤을 지난 다음에 믿음이 일어야 그 믿음으로나 주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 이미 이 말씀 전에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앞에 하실 때 그 말씀과 연계시켜서 무슨 말씀했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 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잖아요.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걸 말씀에 연계해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아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가는 이 밤 이야기를 할 때는 베드로에게는 일생에서 제일 긴 밤이죠.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던 그 밤이 인생에서 제일 긴 밤이었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밤새도록 하는데 시간이 휘딱 가버렸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갔어. 뭐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야곱이 붙었는데 팽팽한 거죠 지금. 그래서 닭이 2번 물어서 해가 또 올라와야 야 시간 없다 다 가야 되겠다 해야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서 매달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성경 전권의 그 배경을 먼저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냥 이게 읽으면은 이렇게 중요한 게 단락 말씀에 우리가 왔는데도 그냥 읽으면은 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99%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몇 개 딱 이게 남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지금. 아유, 형님 잠깐 갔다 오세요. 야,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고자 하는,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런 글자 속에 감춰져 있는데 한 단락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조금 어떤 말씀 해놓고 저쪽에 가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또 조금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춰놔둔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인봉된 책이다 그래요. 봉인이 돼 있다 얘기해요. 책을 기록을 해놓고 나서 인봉을 해놔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이라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그런 내용들로 읽으면은 다 목사하고 어디 묻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그냥 이대로 하면은 이거 읽어주고 그냥 뭐 여기다 세상말 뭐 몇 마디 못하고 뭐 어떻게 해서 1시간 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말씀 읽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좀 끝내야지 안 되겠네.